제가 지난달에 우리 불자님들한테 육도 윤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근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육도 윤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심리적인 육도 윤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불자님들 지난 한 달 동안에 육도 윤회, 육도 중에서 어느 도에 많이 머무르셨는 것 같아요? 지옥에 많이 머물렀어요? 아니면 아기에 많이 머물렀어요? 축생에 많이 머물렀어요? 아수라, 인간, 천상? 예, 어느 도에 많이 머물렀었는 것 같아요? 천상요? 지옥에 많이 머물렀다 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아무도 안 계세요? 전부 다 마음을 다 잘 사용하시면서 사셨나 봐요. 예. 아마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지난달에 제가 천상은 어떤 복락이 닿으면 곧바로 지옥에 이렇게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심리적으로. 근데 가장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 것은 인간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인간도에 많이 머무르시면서 내 마음을 잘 닦아서 깨달음을 구하고자 그렇게 노력하면서 사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또 지난달에 마지막에 제가 삼앗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내 마음에 어떤 삼앗의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중에 좋은 결과가 되냐 아니면 나쁜 결과가 되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한 달 동안에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내 마음에 어떤 삼앗을 심어서 그 심은 삼앗에다가 자양분을 듬뿍 주어서 어떤 결과까지는 아니어도 그것을 성장 발전시키셨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구조, 우리의 마음의 구조라는 거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안이비 설신의라는 육군에 의해서 그 육군으로서 바라보는 대상,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육경을 바라보면서 그 육군과 육경이 어떤 작용을 해서 우리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의식 이렇게 육식의 작용을 낳아요. 그러한 육식의 작용에 의해서 우리는 나라는 자아의식이 생기는데 어떤 잘못된 인식인 거죠. 이것이 나라는 자아의식이 생기는데 그 자아의식을 우리는 말라식이라고 해요. 근데 그 말라식과 안이비 설신이 육식이 함께 또 작용을 해서 내 안에 모든 생각과 감정들을 무의식 세계에 이렇게 무의식 세계에 저장을 하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제8식인 아레야식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것이 나중에 유식의 이거 구조인데 유식에 대해서는 아마 나중에 한참 뒤에 아마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무의식에 내가 심어놓은 모든 생각과 감정들은 드러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며 여기에서 봤을 때 위에 드러나는 부분은 아주 작죠. 아주 작은 부분만 우리가 마음의 작용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의식에 내 마음 밑에 무수히 많이 깔려있는 생각과 감정들이 어떠한 연과 만났을 때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툭툭툭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내가 무의식 속에 아레아식에 심어놓은 어떤 생각과 감정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떠한 연들과 만났을 때 그것이 나타나는 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사맛이라는 표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감정에 어떤 사맛의 씨앗을 심어서 그 심은 씨앗을 무의식 속에 저장을 하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쁜 사맛을 심으면 나쁜 결과가 나타나겠죠, 당연히. 근데 그렇지 않고 좋은 생각, 감정, 의식을 심어 놓으며 그러한 부분이 어떠한 연가탕 만났을 때 그 부분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 속에 저장되는 나의 생각과 감정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아레아식에 저장이 되어 있고 그러한 부분은 모든 것을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어떤 보살 행위로서 하는 부분을 우리는 보살이라는 표현을 해요. 이것이 대승불교에 오면서 보살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많이 사용이 되어졌거든요. 보살이라는 표현은 옛날 부처님께서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 때도 보살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근데 대승불교에 오면서 보살은 어느 누구나가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면 모든 사람들이 보살이라는 것을 칭했어요. 그래서 대승불교에 오면서 모든 사람들을 칭하는 범부 보살 사상으로 이렇게 변하거든요. 근데 이 보살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보디살타의 준말로서 보디사트바라고 해요. 보디사트바는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를 사용을 했거든요. 옛날에는 그 산스크리트어의 용어예요. 보디살타에서 보디사트바에서 보디라는 거는 깨달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트바는 우리의 중생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이라고 하면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 정진해서 성불하겠다라고 서원을 세운 모든 사람들을 보살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보살은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는 그러한 서원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살은 지혜와 자비를 함께 갖추어야 하는 덕목으로서를 함께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살은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서 육바라밀이라는 것을 실천을 하는 분들이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육바라밀. 첫 번째 뭐예요? 보시, 지계, 인요, 정진, 선정, 지혜.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죠? 보시가 나오죠. 이 보시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아까 보살이 지혜와 자비를 함께 갖추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함께 갖추어야 될까요? 자, 그림에 보면 수레가 있죠. 수레에 양바퀴가 있어요. 양바퀴가 있는데 이 양바퀴와 지혜와 자비가 함께 같이 작용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수레의 양바퀴 중에서 어느 한 바퀴가 고장이 났다거나 없다거나 부러졌다거나 하면 수레가 잘 굴러갈까요? 아니죠. 잘 굴러가지 않죠. 보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수레의 양바퀴처럼 지혜가 자비보다 많다거나 아니면 자비가 지혜보다 많다거나 하면 잘못된 어떤 보살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혜와 자비는 함께 갖추어져야 되고 균등하게 갖추어져야지 되는 것이 이 보살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는 인드라망을 표현해 놓은 건데요. 왜 이것을 표현해 놨냐면요. 인드라라는 거는 제석천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죠, 제석천. 망은 그물망자예요. 그래서 제석천이 머무르는 궁전 위에 아주 끝없이 펼쳐져 있는 그물을 인드라망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그물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데 그 펼쳐진 그 그물마다 그물 코에 뭐가 달려 있냐면 이렇게 보배 구슬이 달려 있어요. 보배 구슬이 달려 있고 그 보배 구슬은 다른 구슬들을 다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이 구슬 또한 다른 구슬들한테 다시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구슬이 다른 구슬을 비추고 다른 구슬은 또 다른 구슬을 비춰지는 그러한 중종무진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은 우리가 불교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과의 법칙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은 어떤 하나의 작용만으로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죠. 인과 연이라는 그러한 것이 연이라는 작용이 붙는데 이 연이라는 작용에 한 가지만의 작용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무수히 많은 작용이 연이라는 그러한 연을 토대로 해서 모든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인과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 혼자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내 혼자만 살아간다고 하면 모든 부분이 다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사무사에 오기 위해서 우리 보살님들 서사님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시고 옷 입으시고 차를 타고 이렇게 오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옷도 입고 세수하고 차 타고 이렇게 오는데 거기서 내 혼자만의 작용으로 되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죠. 차 같은 경우도 차를 부품을 만드는 사람도 있을 거고 조립을 하는 사람도 있고 모든 부분이 작용이 혼자 한 사람만의 작용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의 작용, 여러 사람의 노력, 여러 사람의 연들로 인해서 자동차라는 차가 만들어지고 나라는 것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이러한 무수히 많은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육바라밀 중에서 보시가 제일 먼저 나오죠. 왜 보시가 제일 먼저 나올까요? 이 인과의 법칙하고 똑같이 연관이 되는 거예요. 왜냐? 인과의 법칙은 나라는 존재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함께 만들어지는 존재잖아요.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너가 있고, 너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 요즘 사회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척박하고 너무나 살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생각이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어떤 개인주의적인 사고 방식, 그러한 사고 방식에 의해서 사회가 잘못 굴러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없이 인과의 법칙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내가 잘 됨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고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됨으로 인해서 내가 잘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함께 가지고 인과의 법칙을 함께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는 더 좋은 사회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보시를 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인 거예요. 보시를 행했을 때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당신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육바라밀의 제일 첫 번째 덕목으로 삼으셨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보시 어떤 거예요? 너무나 잘 알죠. 남한테 베푸는 거죠. 근데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조건이 없어야 되죠.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조건을 세워놓고 보시를 하는 경우가 많죠. 안 그래요? 예, 안 그렇다 하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요. 예. 그리고 이러한 보시라는 거는 옛날에 부처님 당시 때부터 무수히 많은 보시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부처님께서도. 그만큼 우리가 보시로서의 어떤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수행적인 부분에서 보시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요즘 사회에서도 기존의 불교가 어떤 기복 불교와 아니면 개인의 수행만을 위한 불교였는데 이것이 상호동과 대소사님께서는 기복 불교가 아니라 작복 불교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작복 불교를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개인의 수행과 함께 다른 사람의 대중이 함께 수행하는 그런 한 부분을 함께 가지고 갔잖아요. 그래서 보시라는 것도 어떤 사회적인 실천으로서의 보시, 수행으로서의 보시 그런 부분을 강조해 주셨어요. 부처님께서는 단순히 보시가 어떠한 그냥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수행을 한층 더 증장시키는 어떠한 수행 실천 방법으로서의 보시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시는 그만큼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소중하고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앞에 적혀 있는 이 보시라는 거는 비야사라는 선인이 있었어요. 근데 비야사 선인이 부처님 전에 어떻게 여쭈어보냐면 세존이시여 어떤 것이 보시이며 무슨 까닭으로 보시하며 무슨 뜻으로 보시라 이름합니까? 라고 여쭈어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무슨 뜻으로 보시라 하는가 하면 보시하고 나면 자기가 먹고 자기가 청정해지며 그리고 보시하고 나면 보시가 구르는 까닭에 보시라 이름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자, 보시를 하고 나면 내가 먹고 내가 청정해진다고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보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에요. 보시를 했을 때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즐겁고 나한테 어떠한 복덕, 공덕이 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시라 이름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보시는 구르는 까닭에 보시라 이름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우리 불자님들 겨울에 눈이 오면 눈을 굴리잖아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점점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보시도 행했을 때, 보시를 행했을 때 이 보시가 굴러가면 점점 더 큰 복덕과 공덕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시라 이름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비아사 선인이 또 부처님 전에, 부처님 보시의 복덕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여쭤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보시의 복덕은 모인 곳이 없다. 그리고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겠죠. 형상도 없다. 그리고 보시한 자가 죽어도 그 복덕은 그 보시한 사람한테서 떠날까요? 떠나지 않겠죠. 죽어서도 그 보시한 복덕은 죽은 보시한 자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보는 항상 영원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만약에 이 세상에서 내가 보시를 했는데 그 어떤 형상이 눈에 보인다거나 아니면 그 보시한 복덕의 어떤 결과가 눈에 보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지금은 다행히도 눈에 보이지 않아서 보시를 하는 사람이 뭐 수시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 보시의 복덕이나 공덕을 잘 몰라서 많이 주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행히도 보시의 어떤 형상이나 어떤 가보가 어떤 정말 눈에 보인다고 한다면 아마 서로 보시를 행하기 위해서 싸우고 아마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거든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보시라는 것은 형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보시의 복덕이라는 거는 부처님께서도 보시한 자가 죽어서도 가지고 간다. 우리가 해가 날 때 길을 가면 그림자가 항상 나를 따라다니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보시한 자의 복덕은 내가 어디를 가든 간에 보시한 자한테 그 복덕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대큰 스님께서 말씀을 한번 해주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뭐 직접 들은 건 아닌데요. 여기 지금 사문사도 불사를 한 지 얼마나 됐어요? 이 건물을 지은 지 20년이 됐대요. 그 전에 법당이 또 있었죠. 조그마한 법당이 있었는데 이 불사를 짓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불자님들께서 보시 공양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대 큰 스님께서 법당에 보시를 한 자는 7대 3의 비율을 그 복을 가지고 간다고 했어요. 모든 불자님들이 우리 사문사 법당에 와서 기도를 하며 소원 성취를 이루시는 분들이 많죠. 예. 그러한 소원 성취를 이룬 그러한 사람들의 복덕을 봤을 때 그 복덕을 소원 성취한 사람이 100을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소원 성취한 사람이 70을 가져가고 이 법당 불사를 위해서 보시한 사람이 30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7대 3의 그러한 복을 나눠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당 불사의 보시를 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공덕이 있는지 아시겠죠? 이 공덕은 세세생생 가겠죠.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저작권 같은 경우 보면 저작권이나 그런 거 보면 사후 70년까지 저작권을 사용을 할 수 있대요. 근데 그 이후에는 뭐 이렇게 뭔가 또 이렇게 등록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없으면 아무나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시의 복덕 공덕은 내가 죽어서도 그만큼 했을 경우에는 세세생생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보시의 복덕은 많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보시 너무도 잘 알죠. 보시의 종류는 재보시, 재물로서 베푸는 보시, 그리고 법보시. 법보시는 뭐예요?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부처님 법을 우리 불자님들한테 이렇게 포교를 하고 있죠. 이것이 법보시예요. 예. 그리고 무예시는 마음이 두려운 사람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러한 보시예요. 자, 재보시와 법보시 중에서 어떤 것이 공덕이라고 해야 되나? 복덕이 더 클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비교하는 것 자체는 어떤 보시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그렇기는 한데 금강경에 보면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그 금강경은 공사상을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경전이잖아요. 그리고 조계종의
소위 경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금강경에는 수보리가 나와요. 수보리가 부처님 전에 막 여쭤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보리한테 이렇게 여쭤봐요. 수보리야,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운다면 그 사람의 칠보로 가득 채워서 보시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의 복덕은 어떠하겠느냐라고 여쭤봐요. 얼마큼 클 것 같아요, 복덕이?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매우 큽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다시 부처님께서는 그럼 그것보다 더 큰 복덕이 무엇인가 하며 금강경 4구계를 이렇게 외우고 수지 독송을 하며 그만큼 더 큰 공덕, 그보다 훨씬 더 큰 복덕을 갖출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보시보다는 법보시가 조금 더 많은 이렇게 복덕이 있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혹시라도 오늘 같은 경우 가족법회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오기 싫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한 분들한테도 오늘 우리 사무사 가서 부처님의 바른 법을 배우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함께 갑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도 법보시를 행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유튜브에 올려서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러한 부분도 다 법보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예시 같은 경우에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건데요. 여기에는 무제칠시라는 것이 있어요. 무제칠시 잘 아시죠? 무제칠시는 어떠한 매우 가난한 사람이 부처님 전에 가서 여쭤봐요. 부처님, 저는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왜 그래요? 라고 여쭤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너는 베푼 것이 없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이,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입니다. 근데 어떻게 베풉니까? 라고 여쭤봐요. 그러니까 재물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7가지가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서 화한시 어떤 거예요? 부드러운 얼굴이죠. 예, 부드럽고 웃는 얼굴. 예. 자, 우리 속담에 웃는 얼굴에 침 뱉는다? 못 뱉는다? 못 뱉는다는 말이 있죠. 그리고 불자님들께서 주지스님을 찾아갔어요. 주지스님께서 성난 얼굴을 하시면 우리 불자님들 어때요, 기분이? 안 좋으시죠? 예. 하지만 주지스님 절대 그렇게 행동하시지 않으시죠. 우리 불자님들이 언제나 찾아오시면 밝은 얼굴, 미소 짓는 얼굴, 부드러운 얼굴로 대해주시죠. 이러한 것도 하나의 보시라는 거예요. 자, 언사시, 따뜻한 말.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배려하는 말, 감사하는 말, 고맙습니다 하는 말보다 말을 더 많이 하시죠. 욕하는 말, 남을 비방하는 말, 그런 말보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좋은 말로써 남을 대하며 그 또한 보시라는 거예요. 자, 심시, 따뜻한 마음인 거예요. 심시는 따뜻하고 착하고 어진 마음인 거예요. 자, 오늘은 일요일인데 평상시 주중에 부부싸움을 했어요. 부부싸움 했는데 직장에 갔어요. 내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불편하죠. 근데 그 불편한 심기를 혹시라도 이렇게 상사면 밑에 직원들한테 그 불편한 마음을 다 쏟아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에 상관없이 항상 편안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대해줘야지만 참다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시, 따뜻한 눈빛으로서 상대방을 바라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사무사 불자님들께서는 그러신 분들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정말 눈에 성가신 사람 한두 명은 있으세요, 혹시? 없으세요? 없으면 다행이고요. 혹시라도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볼 때도 이렇게 노려보거나 째려보지 말고 그냥 부드럽고 저 사람도 살아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야 라는 부드럽고 온화하고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주면 그 사람도 아마 변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눈으로서 따뜻한 눈빛으로서 바라보는 이러한 것도 보시를 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시는 몸으로서 행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무사 같은 경우에도 신시를 행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도 많죠. 너무도 많은데
부처님 오신 날 같은 경우에 등작업도 있어야 되고 대청소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게 잔디가 자라면 풀도 같이 자라기 때문에 풀도 뽑아야 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몸으로써 내가 이렇게 베푸는 그러한 것도 이렇게 돈 없이도 베풀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혹시라도 주지스님께서 이렇게 사무사에 어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울력을 한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내가 보시를 행하는데 한 번 더 보탤 수 있는 그러한 불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시예요. 자시는 앉을 자자, 자리를 양보하는 거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자시에서 가장 많이 중요한 것보다는 가장 많은 부분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옛날 같은 경우에는 버스를 타면 노인분들한테 자리 양보하는 게 되게나 일반적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몸이 불편하거나 그러한 사람들한테 자리 양보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법회에 왔는데 자리가 없어요. 내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것도 자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시 같은 경우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구인사도 이렇게 널찍널찍해요. 기도실 가면. 근데 예전에 구인사 가면, 행사 때 가면, 대소사님 탄신일이나 열반일이나 이대크님 탄신일 열반 되면 너무도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리 싸움 때문에 많이 싸우는 경우도 있었죠. 기도실에서. 그렇게 자리 욕심 내지 않고 내가 앉을 수 있는 자리만큼 자리를 차지하고 다른 사람한테 자리 양보하는, 이러한 것도 다 내가 행할 수 있는 보시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 거예요. 앞으로도 혹시라도 이렇게 구인사 가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럴 때 정말로 나의 자리를 조금 양보해서 함께 앉아서 기도하게 해주는 그 공덕도 무한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마음을 잘 쓰셔가지고 자시를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불자님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찰시 같은 경우에는 상대편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이 불편한지 아니면 어디가 불편한지 그렇게 마음을 잘 헤아려서 그런 부분을 잘 감싸주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무죄칠시를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러한 7가지를 몸소 행해서 습관이 따르며 너한테는 무한한 복이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불자님들, 내가 돈이 없어도 제보시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은 사람만이 하는 거 아니죠. 돈이 없어도 행할 수 있는 거죠. 제보시도 나의 정성과 마음만 다하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정말로 베풀 돈이 재물이 없다고 한다면 이러한 무죄칠시로서 보시행을 해서 조금 더 나은 마음 복덕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때까지 보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보시, 물질로서 보시를 하죠. 우리가 보시를 할 때 어떤 재물의 크기나 양, 아니면 좋고 나쁨, 그런 것을 따져서 보시를 해요? 아니죠. 그 보시를 행할 때 내 마음, 의도가 어떤 것인가,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보시를 행하는가라는 생각으로서 보시를 할 때 그것이 진정한 보시라는 거예요. 그만큼 보시하는 물건의 크기, 양, 좋고 나쁨의 문제는 아닌 거고, 내가 내 마음에 이 공양을 올렸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올리느냐가 그만큼 더 중요하고, 그러한 마음의 작용에 따라서 공덕이 달라지는 부분인 거예요. 근데 우리 보시를 행할 때 내가 이만큼 보시를 행했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잘 봐주겠지라는 생각, 아니면 내가 이러한 보시를 행했을 때 나한테 어떠한 이득이 오겠지, 그런 생각, 아니면 어떤 기대,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이만큼의 복이 나한테 오겠지, 이러한 기대를 하고 한다면 그것은 그 보시한 복을 까먹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시를 행했을 때는 모든 부분이 그냥 정말 순수하고 깨끗하고, 그러한 생각과 감정과 의도로서 했을 때 진정한 보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타카에서도 보시를 할 때 보시를 하기 전에도 기쁘고 보시를 할 때도 기쁘고 보시하고 나서도 기쁜 그 마음이 들 때 참다운 보시다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것이 있고요. 그리고 초기 경전에서도 보면 보시의 어떤 양을 얼만큼 하라라는 이야기를 적어 놓은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단지 내가 내 마음 보시를 할 때 내 마음의 정성과 마음이 어떠한가라는 부분이 중요하다고만 강조해 놓은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동기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가장 큰 공덕이 되는 부분은 빈자리 1등에 서라라는 게 있는데 혹시 아시죠? 이 이야기. 부처님이 어떤 마을에 이렇게 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 전에 등 공양을 올리는데 정말로 가난한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가난한 여인의 이름이 난타인데 난타 여인은 너무나 가난했는데 그래서 본인이 너무나 가난해서 부처님 전에 올릴 공양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일을 해서 한 푼을 벌었는 거예요. 그 번 돈으로 부처님 전에 지극한 마음으로 공양을 올려요. 그래서 이렇게 밤이 됐는데 모든 등불은 다 꺼지는데 이 등불만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니 이 등불을 막 끄려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안 하나 애쓰지 말아라. 이 등불은 가난한 여인의 정성과 노력, 정성이 가득 든 것으로 공양을 올렸기 때문에 아무리 너가 끌려고 해도 꺼지지 않는다 라고 하시면서 나중에 이 여인은 수미등강 열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보시의 어떤 재물의 양이나 물건의 좋고 나쁨보다는 올리고자 하는 그 당시의 마음, 정성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한 마음과 정성으로 인해서 공덕의 차이가 나는 부분을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러한 보시의 공덕은 뭐에 따라서 또 달라지냐면요. 보시를 하는 대상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라고 이렇게 마지막 니까야라는 보시에 대한 분석의 경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처음에 축생한테 보시를 하며 그 마지막 니까에 보면 부처님께서는 개인한테 하는 보시 1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승가한테 보시하는 7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개인한테 하는 14가지가 축생 뭐 부도덕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 이런 부분이 14가지가 되는 거거든요. 축생한테 보시를 하면 100배의 가품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부도덕한 일반 사람한테 보시를 하면 1000배의 가품이 기대가 된다. 그리고 도덕적인 일반 사람한테 보시를 하면 10만 배의 가품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에서 벗어난 사람한테 보시를 하면 1000억 배의 가품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성자의 흐름에 든 사람한테 보시를 하며 셀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복덕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자, 여기서 축생한테 보시한다라는 거는 요즘 동물 많이 키우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보시의 일종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축생한테 보시하며 100배. 근데 그보다 부도덕한 사람이라는 거는 여기서 어떤 의미냐고 하면요. 이렇게 도살이나 이러한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한 사람들한테 보시를 했을 때는 1000배예요. 축생보다는 그러한 사람한테 보시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지혜잡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로운 보시를 했을 때 그만큼 더 많은 공덕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도덕적인 일반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어떠한 수행자는 아닌데 청정하게 5개, 10개를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한테 보시를 하면 10만 배의 가품이 기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에서 벗어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부처님께서는 이교도들 있죠. 어떤 불교에서 수행하는 수행자들이 아닌 그 위에 나머지 곳에서 수행하는 그러한 사람들한테 공양을 보시를 행한다면 1000억 배의 가품이 기대가 된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결국 부처님의 어떤 자비심을 실천을 하라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성자의 흐름에 든 경지
하면 셀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가품이 기대가 된다고 했어요. 자, 개인한테 하는 보시의 공덕과 승가한테 하는 보시의 공덕 어떤 게 더 클까요? 승가한테 하는 게 훨씬 더 크겠죠, 당연히. 자, 승가라는 것은 맨 마지막에 있는 성자의 흐름에 든 경지에 든 분인데 여 뒤에 보면 이렇게 다양한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이 분들한테 했을 때도 셀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가품이 기대가 되는데 그보다 더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시를 하면 훨씬 더 많은 복덕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아까 승가한테 보시를 하면 더 큰 공덕이 된다고 하죠. 승가한테 대중공양 올리는 것이 공덕이 최고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승가한테 보시를 하며 이러한 5가지 공덕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이러한 보시는 아무 때 아무 물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했을 때 그것도 진정한 보시가 될까요? 그렇지 않겠죠. 보시를 행했을 때는 부처님 법에 맞는 보시를 행했을 때 그것이 수승한 공덕이 된다라고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때를 맞추어 보시하고 때 아닌 때 보시하지 말라라는 거. 이거는 아마 이건 순전히 제 생각이에요. 옛날에는 지금 동남아 쪽에도 오후 불식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스님들이. 근데 만약에 오후에 공양을 올리면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스님들께 공양을 오후에 올렸어요. 그러면 개를 파괴하는 그러한 보신 거죠. 이러한 것은 공덕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때에 맞춰서, 물론 그때 오후 불식이라는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 왔을 때도 때에 맞춰서 보시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선하고 청결한 것으로 보시하고 더러운 것을 보시해서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나한테 있는 가장 좋은 물건, 깨끗한 물건, 그런 것을 보시를 했을 때 더 좋은 공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시를 할 때 내 손으로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는 경우도 있죠. 간혹가다 한 번씩 내가 시간이 안 되면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내가 직접 내 손으로 보시를 행했을 때 더 큰 공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원을 세워서 보시를 하되 기만하거나 방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어떤 보시를 행할 때 그냥 단지 서원만 세우는 것이지, 내가 이 보시를 했을 때 보시를 많이 하고 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거나 그러면 절대 진정한 보시가 복덕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를 했다는 생각으로부터 해탈을 해서 그 가보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보시를 하면 나한테 어떠한 일이 생기겠지, 어떠한 좋은 일이 생기겠지, 내가 이 보시를 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겠지, 우리 집안이 잘 되겠지,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겠지, 그러한 가보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반을 얻으려는 마음으로 보시할 일이지 천상에 태어나겠다라는 마음으로 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아까 보시가 실천 수행으로서의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천상계에 태어나겠다라는 생각보다 이 보시를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보시를 했을 때 보시의 공덕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경할 만한 복전에 보시할 일이지 어리석은 복전에 보시하지 말라.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축생한테 보시하는 것과 성자의 흐름에 든 자한테 보시하는 게 그 복덕이 엄청나게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한 부분인 거예요. 중생에게 해황하는 마음으로 보시하는 일이지 나만을 위해서 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보시를 했을 때 나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한테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보시가 진정한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를 행했을 때 보시하는 사람과 보시를 받는 사람, 그리고 보시하는 물건이 깨끗할 때 이것을 우리는 삼륜청정이라고 해요. 삼륜이 청정할 때 그 보시의 공덕은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천태종 같은 경우에 보면 정법도량이죠. 재정이 투명해요, 안 투명해요? 투명하죠. 예. 자, 이렇게 재정이 투명하고 정법도량에 보시를 행했을 때 그 공덕이 훨씬 더 수승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시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 보시를 했을 때 어떤 바람을 바라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보시한
보시를 받는 이 사람도 어떤 계율이 어긋나거나 그러한 사람들한테 보시를 했을 때는 진정한 보시의 공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문사에 우리 불자님들 보시 공양 많이 올리시잖아요. 그러한 공양을 올렸을 때도 이 사찰을 운영하고 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만큼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보시한 사람들의 공덕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그 보시한 사람들의 공덕도 달라지지만 그 보시금을 사용한 사람의 공덕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만큼 보시한 공양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도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한 물건, 남한테서 훔치거나 뭐 도둑질을 하거나 뇌물로 이렇게 보시를 하는 건 진정한 보시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시하는 사람도 깨끗해야 되고 보시 받는 사람도 깨끗해야 되고 보시하는 물건도 삼륜이 청정했을 때 그 복덕은 훨씬 더 크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이 벽화에서 보면 부처님 전에 모래 공양 올리는 어린아이 2명이 부처님 전에 모래 공양 올리는 벽화 많이 보셨죠? 예, 이것이 자바 환경에 나오는 자야와 비자야의 모래 공양이에요. 부처님께서 안한하고 이렇게 탁발을 나오세요. 근데 소꿉장난을 하는 2아이가 있었는데 그 2아이 중에 한 아이가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려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본인들이 소꿉장난하는 그 모래 옛날에 모래 같은 거 할 때 이것이 밥이다, 쌀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이렇게 저희도 모래도 이렇게 석구장난하고 그랬잖아요. 이 아이들도 똑같이 이 모래가 쌀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려요. 공양을 올리니까 아나니 이 아이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무리 어린 아이지만 부처님 전에 모래를 공양을 올리면 어떡하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괜찮다. 이 공양을 받아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난한테 이 모래를 내가 앉고 눕고 경행하는 곳에 깔아라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씩 웃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되돌아가서 아난이 부처님 전에 여쭈어봐요. 부처님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왜 웃으셨습니까? 라고 여쭈어보세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이 아이는 내가 열반하고 나서 200년 후에 인도 전역을 통일하고 8만 4천의 탑을 세우는 전륜성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서 한 말씀 더 붙이시는 것이 이 아이는 모래를 공양을 올렸기 때문에 얼굴은 추하고 성격은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이 아이가 후에 누굴 것 같아요? 인도 전역을 통일한 왕이 누구예요? 예, 아쇼카 왕이에요. 예. 아쇼카 왕이 200년 전에 부처님 전에 이렇게 모래 공양을 올렸기 때문에 인도 전역을 통일하는 전륜 성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정말로 못생겼다 해요. 예, 이렇게 경전에 보면 못생겨서 인도 같은 경우에는 부인을 되게 많이 둔다고 해요. 부인은 많이 두는데 모든 부인들이 이 아쇼카 왕을 이렇게 가까이 가지 않을 만큼 얼굴이 추했다고 해요. 그리고 성격이 좋지 않을 거라고 말씀했죠. 기존에는 너무나 포악하고 그랬는데 부처님의 법을 이렇게 듣고 부처님께 기이하면서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잘 되는 그러한 케이스거든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 모래를 내가 앉고 눕고 경행하는 곳에 깔아라라고 말씀을 해주신 이유는 뭘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아이들이 공양을 올렸는데 그 공양의 공덕이 더 많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앉고 눕고 경행하는 곳에 깔아라라고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공양을 올렸는데 이것을 그냥 버렸다고 하면 이 아이들의 공덕은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내가 앉고 눕고 경행하는 곳에 깔아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공양을 올린 그 마음을 너무도 높게 사서 그러한 부분까지도 다 받아주신 부처님이셨기 때문에 이 아이의 공덕은 너무나 커서 나중에 200년 후에 인도 전역을 통일하는 전륜성왕이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공양을 보시를 했을 때 그 보시를 어떻게 받고 사용하느냐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양무제 많이 들어보셨죠? 달마대사하고 대화를 하죠. 달마대사하고 두 분이 딱 대화하는데 양무제가 달마대사한테 나는 스님들한테 공양도 많이 올리고 불사도 많이 했습니다. 저의 공덕은 얼마나 됩니까?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해요?
예, 하나도 없다. 무공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왜 무공덕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달마대사가. 자, 여기서 복덕과 공덕 잠시만 짚고 넘어갈게요. 자, 복덕과 공덕의 차이를 이것을 알면 아마 왜 달마대사가 무공덕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복덕과 공덕이라는 것은, 복덕이라는 것은 내가 착한 행동과 어떤 선행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반드시 어떠한 행복과 이익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있는 것이죠, 복덕은. 그리고 복덕은 복을 쌓는 일이기 때문에 그 선업의 가보를 항상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복을 많이 지으면 육도중에서 천상계에 태어난다고 하죠. 근데 천상계에 태어났을 때 그 복덕이 다하면 곧바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덕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루라고 표현을 해요. 유루의 복덕이 유루의 보시이기 때문에 끝이 있는 그러한 복이기 때문에 그 끝이 있는 것이 복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자비심을 실천하는 것이고 중생의 마음이겠죠. 중생심을 표현을 하는 것이고, 공덕은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끝이 없어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 아시죠? 밑빠진 독에 물을 계속 부어도 그게 쌓여요, 안 쌓여요? 안 쌓이죠. 그러한 것처럼 공덕은 계속 쌓이는 부분인 거예요. 쌓이고 끝이 없어요. 그래서 무르의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서 자비와 지혜를 증득하는 과정인 거예요. 어떤 나의 깨달음을 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와 나의 영적 성장과는 관계가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것은 보살심을 실천하는 그러한 거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덕과 공덕은 이만큼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달마대사는 공덕의 관점으로 보지 않았는 거예요. 양무제는 나의 공덕이 얼마입니까? 라고 했는데 달마대사는 공덕이 아니라 복덕의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무공덕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복덕과 공덕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중요하다기보다는 어떤 게 더 필요할까요? 예? 뭐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공덕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복덕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공덕요? 자, 복덕이 있어야지만 복덕을 지어야지만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복덕이 없으면 공덕 또한 없어질 수 있어요. 이 복덕과 공덕은 복덕이 공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영원히 이러한 자비심의 실천이 곧 복덕을 짓는 일이고, 보리심을 실천하는 것이 공덕을 짓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덕이 뒷받침되어야지만이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복을 짓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복을 짓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복을 잘 지어서 줬다라는 생각 없이, 아까 공덕의 무주상보시라는 표현이 있었죠. 무주상보시를 했을 때 그 복덕이 공덕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 한번 어떠한 바램이나 조건이나 기대나 원하는 거나 없이 무주상으로 보시를 했을 때 그것이 곧바로 공덕의 자리에 갈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근데 복덕이 없이는 공덕을 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복 짓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자, 복덕이라는 부분을 자바함경에서는 밑에 내용은 자바함경인 거고요. 위에는 증일아함경에 있는 내용인데, 부처님께서도 복덕이 없음을 두려워하라라고 하면서 복이 없으면 고통과 괴로움의 근본이니 복 짓기를 게을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만큼 복 짓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저희 상호동가 대조사님께서 작복불교 복을 지으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근데 우리 설 연초에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복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것보다는 복 많이 지으세요라는 그러한 인사말이 더 좋지 않을까라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그리고 대조사님께서도 작폭불교, 복을 많이 짓는 그러한 불교를 하셨기 때문에 구인사에 가면 우리 스님들께서 뭐 도와주세요, 뭐 도와주세요, 뭐 도와주세요 무수히 많이 도와달라고 하죠. 왜냐하면 스님들이 한 10대분의 스님이 몇천 명의 신도님들의 공양을 다 이렇게 손수 지울 수 없기 때문에 보살님들이나 처사님들한테 어떤 보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복을 짓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인사에 가시면 뭐 도와주세요 하면 정말 시간이 없거나 몸이 아프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많이 복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불자님들이 되시면서 아울러서 우리 스님들을 많이 도와주는 그러한 보시기 때문에 그 공덕 또한 무한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복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부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불전함 있죠. 불전함. 예전에는 뭐였어요? 이름이? 복전함이었죠. 복전이 무슨 의미예요? 복전이? 복밭이죠. 왜 복밭이라고 해요? 밭에 씨앗을 하나 심으면 그 씨앗은 얼만큼의 열매를 맺어요? 하나의 씨앗을 심으면 하나의 열매만 맺어요? 그렇지 않죠. 무수히 많은 열매를 맺죠. 이 불전함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불전함 또한 내가 1,000원을 복전함에 넣으면 이 복전이기 때문에, 복밭이기 때문에 거기에 얼마만큼의 복이 따라올지 모르는 부분인 거예요. 우리 보살님, 처사님들께서 정말로 마음 정성 다해서 넣는 이 불전함이 그만큼 큰 복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돈에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죠. 이것도 내 마음의 정성, 마음이 중요한 부분인 거. 부처님도 이 복 짓는 거에 게을리하지 않으신 분이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세요. 자, 아나율 아세요? 아나율. 눈이 먼 천안제일,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 천안제일 아나율이 있었어요. 근데 부처님 설법 시간에 잠시 졸았는 거예요. 졸았는데 부처님께서 뭐라고 했는 거예요. 너는 내가 이렇게 설법하는데 이렇게 졸고 있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 아나율이 부처님 전에 앞으로는 절대 졸지 않겠습니다, 자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수행 정진하는데 졸지 않아서 눈에 진물이 나서 결국은 눈이 멀게 돼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나율이 이 본인의 옷을 꾸미기 위해서 바늘에다가 실을 깨려고 하는데 눈이 안 보이니까 못 깨잖아요. 그래서 아나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구든 이 세상에 복을 지으려는 자가 있으면 나를 위해서 이 바늘에 실을 깨어다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옆을 지나가던 부처님께서 그 실과 바늘을 내게 다오, 나에게 공덕을 짓게 해다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나율이 부처님이라는 걸 아시고, 부처님께서는 우리 기입을 양족존하죠. 지혜와 복덕이 다 갖춰져 있는 분이신데 어찌 또 복을 구하려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다시 여쭤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나보다 더 복을 구하는 자는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지혜와 자비, 복덕을 다 갖추신 부처님도 복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애를 쓰고 노력을 하시는데 우리 불자님들 아직 지혜와 복덕을 다 갖추지 않았죠. 불자님들께서도 부처님의 어떤 저러한 부분을 따라서 열심히 이렇게 보시의 공덕, 복을 짓는 그러한 기회를 많이 가지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복이라는 거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을 지을 수 있도록 많이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때까지 무수히 많은 이야기를 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무수히 많은 이야기 중에서 딱 한 가지, 무주상보시. 이때까지 이야기한 욕점인 거예요. 무주상보시. 내가 보시를 행했을 때도 어떠한 조건도 없고 바램도 없고 원하는 것도 없고 기대도 없고 단지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나의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스님들한테 공양을 올릴 때도, 혹시 주지스님한테 공양을 올리거나 이렇게 할 때도 내가 이 공양을 올렸을 때 주지스님이 나를 이쁘게 봐주겠지 하는 생각이 아니라 주지스님한테 꼭 주지스님께서 이 물건을 잘 사용해 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공양을 올렸을 때 그것이
가장 큰 공덕이 되고 진짜 진정한 보시라는 거예요. 무주상 보시. 그러면서 이 금강경에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당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라는 거예요. 아무런 바램도 없고 그냥 정말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서 그렇게 보시를 행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무주상 보시는 상호동과 대조사님께서도 이 세상에 내 것이 어디 있나 사용하다 버리고 갈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이것 또한 무주상 보시의 일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세상에 원래의 나의 물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근데 그 물건은 잠시 나한테 와서 잠시 내가 사용을 하는 건데, 그 잠시 사용하는 그 동안 나한테 왔다고 해서 그 물건을 남한테 보시를 하는 거는, 보시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보시를 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원래는 당신의 것일 수도 있어요. 너의 것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나한테 잠시 와서 그 물건을 보시하는 격이 되는 건데, 거기에 어떤 생색을 내고 마음을 내고 원하는 바가 있고 기대를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호동과 대조사님께서도 이 세상에 내 것이 어디 있냐 사용하다 버리고 갈 뿐이다 라는 이러한 말씀 막 똑같고, 그리고 우리 법정스님의 무소유의 가치, 무소유 너무나 많이 들었죠. 무소유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이러한 무주상 보시가 했을 때 가장 소중한, 진정한 보시고 무한한 공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딱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대 큰 스님 계실 때, 이대 큰 스님께서 이렇게 그 당시에 수도꼭지가 하나가 있었대요. 근데 워낙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식수의 수도꼭지가 하나가 있었는데, 하나가 있다 보니까 밥을 먹고 이 물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대요. 줄을 서서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이 물을 먹을 수 있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수도꼭지를 여러 개의 수도꼭지로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물을 먹을 수 있게 해줬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수도꼭지 그 앞에다가 페인트로 자기의 이름을 아무개라고 썼대요. 근데 이것을 보고 어떤 한 스님이 이대 큰 스님 전에 가서, 그 스님은 너무나 이렇게 기뻐서 이대 큰 스님 전에 가서 이렇게 고했대요. 스님, 아무개가 이렇게 공양을 올려서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고도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통 앞에 본인의 이름을 새겨 놓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그러니까 이대 큰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식수 공양을 올린 그 아무개는 삼생의 큰 부자가 되는 복덕을 지은 거야. 그런데 거기에 이름을 쓰지 않았다면 세세생생 복이 되는 공덕이 되었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대요. 복덕과 공덕의 차이 아시겠죠? 그만큼 어떠한 보시를 했을 때 생색을 내지 않는 거, 했다라는 생각 없이, 원하는 바도 없고 기대하는 바도 없고 오로지 모든 사람들이 중생들한테 해양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보시를 행했을 때, 무주상 보시를 행했을 때, 그렇게 이대 큰 스님께서도 무주상 보시에 대한 가르침을 저희한테 주셨어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원하는, 내가 인정받고 싶고 원하는 바를 성취하고 싶고 그러한 마음이 다 있잖아요. 그러한 모든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무주상으로 했을 때 크나큰 복이 된다라는 것을 함께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게 무주상 보시를 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시의 공덕은 부처님 이렇게 어떠한 지장보살이 부처님 전에 여쭤봐요. 보시의 공덕을 비교하면 어떠한 사람은 한 생의 복을 받는 사람도 있고 10생의 복을 받는 사람도 있고 100생, 1000생, 세세생도 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은 어떤 일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 공덕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사람은 한 생에 대해서 복을 받고 이렇게 쭉 말씀을 해주시는 이 지장보살 본원경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도 내가 보시를 행했을 때 현생에서 직접 받는 것도 있고 내생에서 받는 것도 있고 여러 생을 거쳐서 받는 그러한 복덕이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보시를 행할 때 내한테 어떠한 물건이, 재물이 많고 작음을 떠나서 항상 내가 어떠한 진정한 마음으로 보시를 행했을 때 진정한 보시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하루에 한 가지씩 보시행을 행할 수 있는 1일 1보의 사무사 불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보시는 아까 어떤 실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선택적인 상황이 아닌 거예요. 내가 보시를 행했을 때, 보시를 행하지 않았을 때 지옥에 간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라는 것 의미는 내가 보시를 하는 것이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 필수적인 수행 방법, 그렇기 때문에 의무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밥 3끼 먹는 게 때에 되면 이렇게 밥을 먹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보시도 선택사항이 아니라 내가 항상 행해야 되는 수행의 일종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사회가 정말로 각박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러한 개인주의적인 사상이 점점 퍼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문사 불자님들의 보시행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행복하고 좀 더 편안한 사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보시행을 해주시는 그러한 사문사 불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보시행을 꼭 하셔서 복용 성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